네, 오늘 10월 2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러다가 참으로 이상한 것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39장으로 요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38장에 유다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그냥 유다의 집안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한데 갑자기 38장에 그 당시 유다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집안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혼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잡혀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보디발의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그가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게 오늘 유다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38장에 기록되어진 유다 집안의 이야기를 쭉 보고 유다 자신을 보면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집안을 보여주시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셉의 집안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요셉의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집안의 비극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유다가 1절에 보시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동침을 합니다. 결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특별히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이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이고요.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하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방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거 7절에 보시면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께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38장에 드러나는 죄가 있는데요, 그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집안의 문제가 성적인 죄입니다. 부인이 4명 아닙니까? 부인이 4명에다가 그 4명에서 난 아들들이 다 따로 있고, 그리고 이 4명의 부인이 서로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난리를 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이 유다까지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다말하고 나중에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같이 합방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장자가 하나님께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것은 아마도 성적인 죄였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이 죽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 전에 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명령을 합니다.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의 자식을 형의 자식이 있게 하라. 자식을 낳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이 그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이 전부 자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식을 낳게 해주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재산이 형의 자식에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형수와 관계를 맺지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도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수절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셋째 셀라가 나이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셀라가 혹시 그 형들처럼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이 다말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집안을 보십시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을 결혼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죽이십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이 가정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들이 하나씩 해서 그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들이 굉장히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굉장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지파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을 따서 되어진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 빼놓고 나머지 11 형제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안에 이런 비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제 내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결국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고 자식을 놓는 아주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